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3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장면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무슨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또 물 위로 걸으신다든지 이런 어떤 역사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고치고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요즘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에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 걸어 다니니까 그 자체가 간증이라. 저 사람 소경 아니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눈 뜨고 걸어 다니지?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쟁론을 하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전통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를 시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요즘 말하면 완전 왕따가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모든 삶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는 보통 인자는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인자가 다른 번역으로 이게 그 성경 밑에 보면은 난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인자는 Son of Man인데 여기는 영어가 Son of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God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소경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경에게 자기가 지금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또는 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저런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주장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예수님이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다 해서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이 심리를 받았던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남하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할 죄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백부장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16장,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시고 뿌듯했다는 거죠. 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너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끝에 보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이적을 일으켰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을 다 보았으면서도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거라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폄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앞부분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내용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령이다. 뭐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사실 귀신은 아니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 주님이란 말인가 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딱 한마디 come, 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이렇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하면 보통 한 파도 높이가 1m에서 2m쯤 된대요. 파도가 엄청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파도가 세게 치는 그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베드로도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적다는 겁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믿음이 적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 위로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는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다는 겁니까? 무슨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람도 무섭지 않고 파도도 무섭지 않고 형편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이분이 내 병을 고치겠구나 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뿌리에 믿음이 없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는 걸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빠져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할 때 그 의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믿음이 완벽하면 네가 빠져도 문제가 안 되고 걸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파도가 쳐도 문제가 안 되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나를 믿는 믿음이 적다는 것이. 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도 걸어갈 줄 믿는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갈 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나 합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왕.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다스려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헬라에서 다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지. 자기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왕이 오기만 하면 그 왕이 자기들을 모든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거다. 이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자유가 온다. 행복이 온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나약하고 뭐 전쟁할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고 무기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왔으면 그때부터 이 연약한 유대인들은 해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 임하셨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이 온다는 거죠.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룻 집안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줄 회복자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집과 재산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 팔고 자기 몸도 팔려서 남의 집 종이 됐어요. 그 자기는 종이라 자유가 없어.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이분이 나를 종에게서부터 산다는 거지. 몸값을 지불하고 사고 또 과거에 팔았던 집을 도로 다 찾아준다는 거지. 자기 돈으로 그 집을 다시 사서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럼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지. 왜냐하면 내 기업을 다 되찾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고 나를 사랑하면 자기 물질에 손해가 가더라도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고 재산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청해서 하겠다. 그러면 나는 땡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내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이분은 내 인생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더세갖고 팔자에 죽을 운명을 5번이나 넘겨야 하고 뭐 가난에 처하고 뭐 이혼도 몇 번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팔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분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 구원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분은 기업 물을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산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기업들을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이상의 큰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가난해요. 집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망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보아스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기업 물을 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소망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거지. 어느 날 이삭 주우러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줌에서 막 뽑아가지고 단에서 뽑아가지고 이삭 줍는데 그 고랑 앞에 막 던져갖고 자기로 줍게 하는 거라.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 이삭 준 보리를 데워 보니까 뭐 한 에바라. 이 한 에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말 정도 돼요. 한 말 정도, 보리 한 말 정도를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떡도 그냥 공짜로 먹으라 그러지, 막 물도 같이 먹으라고 그러지. 야, 나 요즘 행복하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어느 날 타작마당에 갔더니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더라. 6대를 줬다 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6대를 데워주더라. 와, 오늘 땡 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아, 나에게는 보아스가 있구나. 이게 룻에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룻의 재산은 딴 거 없어요. 보아스가 있구나. 저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구나. 과거에 팔아버렸던 집을 다 찾아주고 또 나로 소망이 있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아, 저분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룻에게 너 자랑해봐. 그러면 뭐 보리를 자랑하겠어요? 뭘 젊음을 자랑하겠어요? 나는 보아스가 있다. 이게 룻에게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자랑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기업 물을 자가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분은 내 모든 불행을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손해봤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은 그 모든 불행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팔자를 안고 인생을 살았더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내 옆에 계시고 이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난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끝까지 있었다고 합시다. 이분이 나에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치자. 그러면 죽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완전 공수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빠져도 안 죽어. 안 빠져도 안 죽고 빠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잠잠하든 그냥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안 빠진다는 거죠. 빠져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빠져도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여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가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나에게는 회복자. 나에게는 주인이 계셔. 나에게는 왕이 계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백성이 어떠냐가 아니라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이 편안하기도 하고 식민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예수님이면 내가 어디 식민지 역할을 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주인이 개를 사랑하는데 개가 우리처럼 이런 주인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개는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파도 문제가 안 되고, 더워도 문제가 안 되고, 추워도 문제가 안 되고, 망해도 문제가 안 되고, 병들어도 문제가 안 돼. 왜? 주인이 책임질 거니까. 아프다. 밥을 못 먹는다. 무슨 목에 가시가 박혔다. 그러면 주인이 더 걱정을 하지. 그거를 깨달아야 개팔자가 상팔자지. 그걸 못 깨달으면 개도 소용이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나의 기업 물을 자다. 내 인생의 왕이다. 아니, 이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이런 데서도 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빚 다 갚아주는 거 봐요. 정부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갚아주겠다. 아니, 이런 민주주의에서도 그러는데 왕권 시대에서는 주인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백성들이 빚 때문에 허덕이면 그 왕이 갚아줘야지. 안 그래요? 너희들은 고생해야 돼. 그러면 그 왕이 아니죠. 너희들은 고생해야 돼. 그러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적을 막아주고 우한을 막아주고 이게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나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니까. 분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예수님 배에 베드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타니까 바람이 그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배에 탔는데
바람이 거치든 바람이 불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있는데 뭐 풍랑이 일든 뭐 거치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또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또는 그분은 나의 책임자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분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메시아다. 이걸 뭐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책임자다. 이분은 책임자다. 나를 책임질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겠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왜? 그분은 그럴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가득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해주실 줄 믿는다. 네, 그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어떤 확실한 믿음, 그분은 그냥 내 죄만 씻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모든 불행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분이 나를 걷게 하시겠구나. 또는 빠져도 나를 건지시겠구나. 이런 어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그냥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걸어갔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빠지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 넘어져도 문제가 안 되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니까. 뭐 7번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8번 일으켜 세우실 거니까.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로 일어서게 하신다. 왜? 메시아니까. 이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걸어봐라 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오라 오라 이렇게 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더라. 결국 따지고 보니까 주님이 나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 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읽었던 본문 말씀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바람을 보고 이제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막 물결이 높게 치고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높게 치고 하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 이제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오라 하는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보이니까 이제는 믿음이 앵꼬가 나가지고 이제 빠지는 거죠. 바닥으로 막 빠지는 거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더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됐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했는데 고집이 세갖고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물 몇 번 더 먹었겠지 뭐. 네, 물 몇 번 더 먹었지 뭐 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참 좋다. 뭐 믿음이 없으면 물 몇 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생명의 지장은 없구나. 야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진짜 편하다. 참 편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물 대여섯 번 먹다가 나중에 두 번 먹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 먹다가 그 다음에 물 안 먹는 뭐 이렇게 변하기는 할지는 몰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오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괜찮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으로 바꿀 거야. 괜찮아. 뭐 물 한 모금 마신 걸로 뭐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선으로 바꿔줄게. 야, 물 한 번도 안 먹고 수영 배우는 사람이 어딨냐. 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회 시대가 됐고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이런 교회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은 뭔가?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서 성령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뭘 가르쳐 주냐? 그분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가 믿었던 그분이, 네가 믿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야.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야. 네 인생의 기업물을 짜야.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부활하셨어.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경의 눈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 위로 걸으면서도
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해서 못을 박았다는 것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걸 보면 하나님 아들이다. 소경의 눈을 고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로 좀 미심쩍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봐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성령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뭐 죄만 씻으시고 하늘나라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 사는 구경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우리 집 들어가는, 우리 집이 골목인데 막다른 골목집이에요. 막다른 골목. 그래서 가로등이 없으면 밤에는 좀 어둡겠죠. 근데 우리 집 한 집을 보고 우리 집 대문 앞에 가로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신기하더라고. 야, 우리 집 한 집 보고 이 골목에 가로등을 달아놨냐. 근데 어느 날 그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와. 이걸 내가 고쳐야 되나? 해서 이제 가로등 밑에 보니까 전화번호하고 그 연락처를 딱 이렇게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전화했더니 금방 와서 고쳐주더라고. 금방 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가로등이 있으니까 밤에도 우리 집에도 안방까지 환해. 그래서 너무 불편해갖고 요 안방 쪽으로는 빛이 안 비치게 좀 가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철판을 갖고 와서 잘라가지고 예쁘게 해서 골목 쪽은 비추고 이쪽 집안 쪽은 안 비치게 이렇게 딱 막아주더라고. 막 나사 피스 박아가지고. 와, 우리나라 살기 좋다. 이게 책임을 내가 지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 시에서 지는 한계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갔어.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시 소유라. 홍수에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다 고쳐주더라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누구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할 건지가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뭐 다리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전봇대를 전신줄을 세운다든지 가로등을 어떻게 등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 돈으로 해야 되나? 누가 와서 해야 되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 핵심 책임자를 딱 전화해가지고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어디를 찔러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빠져갈 때도, 내가 빠지더라도 저분이 책임자야.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지. 이렇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해서 취직하는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집 산다고 앞집 대문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 문패가 없고 그 뒤 셋집 사는 사람 이름을 떡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다. 죽도록 이렇게 내팽개치지는 않겠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겠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가는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나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못 본 채 하실 리가 없다.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핵심 사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시대.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핵심 사업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부분적으로 걷는 믿음, 병 낫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셔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텐데 나를 믿어라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임무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책임이 있는데 제자들이 1%라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100% 예수님이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00%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책임지는 일들도 예수님이 100%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나를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써서 내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왜?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누구 책임이냐? 주님 책임이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일합니까? 성령이 일합니까? 성령이 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이 일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책임자를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책임자를 보내주셨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보내주시고 왕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막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막 믿습니다 하는데,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책임자십니다.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게 확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거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